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수용에 관하여 128번째 시간입니다. 23년 6월 2일 꿈과 해석. 김 지사님이 밥을 먹자고 전화하신 꿈에서 일이에요. 송영진 집사님과 나를 위한 식사인 듯 말씀하심. 그러나 메뉴가 돼지고기. 지금 박 집사님은 주님께서 계시자들을 정결케 쓰시려고 육식을 하지 말고 채식만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육식은 육의 본성을 더 자극해서 정결하게 되기 어렵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선이라든가 해물은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육적인 그런 것은 좀 지양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이제 돼지고기를 골랐다. 이건 뭐예요? 마치 사주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본인의 먹고 싶은 걸 먹는 거죠. 우리를 사준다고 하시면서 당신이 드시고 싶은 것을 먹자고 하는 것이 알아짐 해서 이것이 김 집사님에게는 음탕한 마음. 뭐 그 정도 가지고 음탕하다 그러냐? 그분은 다 음탕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지금 우리는 사람의 관점, 사람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관점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 본심을 숨기고 본인이 먹고 싶은 것을 숨기고 상황을 이용하는 것이 음탕한 것. 주님이 음탕하다 그러면 그냥 음탕한 줄 알면 돼요. 고치면 되죠. 지금 김 집사님은 자신이 순간순간 이루는 마음, 순간순간 드는 마음에 대한 조명은 많이 이루어졌음. 스스로 돌이켜보고자 하는 마음을 이룬 것. 그러나 상황을 이용하려는 자세는 이건 뭐예요? 은근슬쩍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자세.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누가 들어도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묻어가듯이 그렇게 돌아서 가는 그런 행위들, 그런 자세는 더 깊이 조명받아야 함. 왜냐하면 그래야 고쳐지죠. 조명받지 않으면 우리는 고칠 수가 없죠. 이것은 김 집사님에게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마음과 같기에 스스로 자각하기가 부족하신, 예, 앞선 영상에서 등에 난 상처처럼 스스로가 잘 보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죄라고 여기거나 정욕적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주님을 사랑하기 원한다 고백은 하시지만 사랑을 이루는 것은 부분적인 게 아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되고 저 부분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모든 부분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그것이 온전하게 사랑을 이룬다는 거죠. 사랑은 완전으로 이루어지는 것, 주님만을 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완전하게 조명받아야 함. 그러니까 적당히 조명받는 거, 그냥 뭐 피하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조명이 아니고 환하고 밝게 비춰져야 어둠이 작은 것이라도 다 드러나게 되죠. 모든 부분이 조명돼야 한다는 의미. 주님께서 세밀하게 보실 것, 주님께서 들여다보시기 위해서 불을 밝게 하시는 거죠. 마음 안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또는 합당하지 않은 게 무엇인지 세밀하게 분리하실 것. 주님께서 작업을 시작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 화답하면 되죠. 그 세밀함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면 늦어지는 것.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조명해 주심에도 발견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이 정도야 뭐 하면서 타협하고 이러면 늦어진다는 거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주님과 합의를 이루는 것이,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세가 빠른 것. 예. 언제나 뭐든지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빨아들여야만 주님의 것을 빨리빨리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죠. 지금은 수용의 마음을 이루시지 못한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받아들이는 자세를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김 집사님에게 필요한 처방전은 무엇일까? 계시록에도 보면 이제 주님께서 처방전을 2장, 3장에 교회들에 보낸 편지에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벌거벗고 눈 멀고 부유하지 못하고 가난한 그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다 처방전이거든요. 이것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탐구해서 찾아가는 그런 훈련이 또 필요한 때가 있는 거죠. 이제까지는 거저 먹는 것과 같이 이끌어 주셨으나 주님께서 계시자들 통해서 계시를 통해 직접적으로 알려주신 거죠.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찾아서 그만큼 성장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탐구하고 발견해야 하심. 이것은 그 발견을 이루시기 위해 힌트로 알려주신 것. 주님께서 섬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개인들에게 주신 말씀을 이전과 같은 태도, 어떤 태도냐면 깊이 묵상해서 자신을 성찰하지 않고 마치 해답서, 풀이서를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 답만 외우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데 범위를 알려주거든요. 거기에 나올 문제들을 가끔가다 선생님들 중에 좀 특이하신 분도 있어가지고 아예 문제 자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래서 막 평점이 막 80점대가 넘죠. 문제 자체를 가르쳐주니까. 그것마저도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마치 이미 답이 다 정해져 있는 거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그냥 대충대충 해도 답을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런 자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깊이 이제 묵상해서 자신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보고 고쳐야 될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가는 단계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한 자세로 한다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보가 없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무서운 말씀, 굉장히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진보가 없다는 것은 성장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자신을 스스로 반성해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함. 자신의 부족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시각으로 찾을 수 있다는 것, 바꿔 말하면 조명이죠. 조명을 통해서 조명하심으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고쳐야 될 것들을 세세히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 중심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 즉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철이 들었다,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앞가림을 할 줄 안다는 건 뭐예요? 어린아이 때처럼 세세하게 돌보지 않고 이제 기본적인 거, 가장 큰 뼈대만 가르쳐주면 알아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1년 정도는 이제 회사 업무를 배우고 직무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늘 신입사원처럼 허둥지둥하고 자기 앞가림 못하면 더 이상 그 회사엔 필요가 없죠. 이러면 진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년 과장 뭐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성장하지 못하는, 높이 나아가지 못하는 자세죠. 이러한 주님 중심으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에 이 자세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셔야 함. 이제 남이 떠먹여주는 거, 입안에 넣어주는 그런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이제 그 양식을 볼 수 있고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그런 기본기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깊이 있는 묵상으로 가능한, 묵상은 주님의 말씀을 곱씹고 곱씹으면서 소화시킬 때 그것을 묵상이라고 하거든요. 스스로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23년 6월 15일 이권사님의 꿈인데 박집사님이 해석합니다. 마음이 벗어남이 있으셔야 함, 뭐에 매여 있는 거죠? 백된 교회는 모교회를 상징함. 모교회라는 건 뭐예요? 본인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태동했던 그런 교회죠. 영적인 것을 처음 공부받았던 교회, 주님께 첫 마음을 드렸던 교회를 상징, 지금 꿈에 무슨 백된 교회가 나왔나 봐요. 그런 교회에서의 모임이 C교회 영혼들로 보인 것은 분명히 처음 신앙생활 했던 곳의 교회인데 지금 현재 다니고 있던 그 교회의 성도들이 보였다는 거죠. 권사님 마음의 중심이 바른 것을 지향하기는 하지만 실상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을 상징. 그러니까 방향은 맞았어요. 근데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알긴 알지만 그것을 실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마음으로 좋은 것을 원하시지만 실상에서는 그것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모였지만 지금 그 C교회 성도들, 다니던 교회 성도들하고 모였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아닌 윷놀이가 진행되는 거. 굉장히 육적인 그리고 인간관계의 그런 교제, 친교 이런 거죠. 허울, 새벽 예배는 드렸나 봐요. 허울만 취하고 실속을 진행하는 거, 각자가 원하는 거, 육적인 거, 윷놀이를 진행하는 거. 그것이 권사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모양만 그럴싸하게 포장되고 실제는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주님께서 주고자 하신 것을 잘 받아먹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마음으로는 그것을 원하지 않은, 그래서 윷놀이에 동참하지 않고 나오는 것. 윷놀이에 동참했다면 이거는 고쳐야 될 게 정말 많은 거죠. 아직도 멀은 거죠. 근데 동참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현실에서 그 원함을 실상에 옮기시지 못하기 때문에 차에 문제가 생김.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자세로 점점 바꿔가시는데 그 과정에 주님께서 원하신 만큼의 분량을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차는 이제 사역의 차라고 보통 나오는데 주님께 나아가는 차입니다. 근데 그 차가 문제가 생겨서 타지 못하는 거죠. 나아갈 수 있는 빠른 방법, 차에 문제가 생기는 것,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차에 이것이 눈에 보이지만 실제로는 운전을 할 수 없는 형편, 이용할 수 없는 형편이 되시는 것. 그러니까 지금 방향을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래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예요. 이건 뭐예요? 지금 삶의 변화까지 또 그것을 추구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실제적인 변화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인 예로 들을 때는 깨달음이 있었음, 말씀을 보는 것은 원함이 있다는 것, 원하는 마음의 자세는 있는 거죠. 그 수준에서 멈추신 것.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좋긴 한데 이러면서 멈춘 거예요. 그것을 양식으로 온전히 삼고 소화시키지 못한 거죠. 실상이 되게 하시기 위해 깨달은 것을 가지고 더 깊이 묵상하셔야 하는데 앞에서 봉식사님도 깊은 묵상을 지금 요구하셨고 이 권사님도 지금 깊이 묵상하셔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각인이 되게 생각을 붙잡고 계시는 거.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뭐 일을 하면서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않고 한 가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 유튜브 영상 20, 30분짜리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그거를 마음에 품는 거죠. 그리고 곱씹고 곱씹으면서 내게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까. 예. 예를 들어서 봉십사님의 등에 난 상처, 스스로 보지 못하는 상처를 주님께서 열어 보여주신다 그랬을 때 나에게는 무슨 상처가 있을까?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픔은 뭐가 있을까? 이걸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실천하는 거죠. 그것이 하루하루 빠르게 가는 방법을 놓치시는 것, 당신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도 방법을 다 놓치신 것,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에게 필요한 지침을 많이 주셨어요. 너는 이게 문제다. 이걸 고쳐야 된다. 너는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근데도 그것을 마음에 품고 정말 그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 품고 그리고 그것을 고쳐나가려고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 부분을 주님의 능력으로 고치기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냥 듣고 그렇지 뭐 라고 하면서 인정은 하는데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고쳐야지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까지는 잘 못하고 있는 거죠. 빠르게 간 자들은 그러한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을 자신의 것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통과한 것. 주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을 내려주신 게 마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하나 그들을 변화시켜 가신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예전에 잘 가고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 라고 이제 묵상했더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잘 가라고 알리시는 거. 달린 말에 채찍질을 간다 그러죠. 그것처럼 주님께서 알리신 것을 부족함에 대한 지적으로 받기만 하면 수용이 어려워짐. 그래서 맨날 혼나는데 또 혼나고 또 혼나고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우리의 인지상정인데 그러한 것을 불편함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더 온전케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는구나. 예, 제가 듣기에는 조금 마음에 불편함이 있지만 그것을 주님의 말씀하라 겸손히 수용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얼마나 더 빨리 가게 하겠냐는 거죠. 감정적으로 받기 어렵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적용시켜야 함.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야만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또 수용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양분으로 삼겠지요. 23년 7월 25일 꿈 계시 K 목사님이 사임하시는 꿈. 진주 2차 아파트 주차장 앞. 여기는 이제 송영진 집사님과 박민희 집사님 사시는 실제 집이에요. 시교회를 마주보고 있는 주차장 라인으로 실제로도 사는 주택 바로 앞에가 시교회 전에 다니셨던 교회죠. 거기 주차장 라인에 송 집사님과 지나오는데 주차장 앞에 K 목사님 계심. 지금 꿈 얘기입니다. 실제가 아니고 차를 우리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 교회가 앞에 있지만 주차장은 아파트 주차장이에요. 내가 멋쩍어서 그냥 눈인사만 하고 지나옴. 지금
그 교회에서 좀 나오게 된 그게 지금 한 1년 전후 한 10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거든요. 남편이 목사님께 인사하고 말을 검. 목사님이 사임을 했고 그 후 안부를 인사치레로 묻는 느낌. 실제가 아니라 지금 꿈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를 이곳에 대시지 말라고 조금 세게 이야기함. 손윤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불편한 얘기를 한 거죠. 여기 목사님하고 상관없으니까 주차장에 대지 마세요. 그런 거죠. 목사님이 인사를 전할 때는 좋게 대꾸하시다가 남편이 뭐라고 하자 화를 내시면서 대꾸함.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한 거죠. 차를 대는 게 아니라 지금 나가려고 하는 거야. 손윤 집사님, 송 원장님과 같이 지나치면서 박민 집사님이요. 목사님께 인사하고 안부를 물음. 목사님이 잘 대답해 주심. 지금 송 원장님 쪽에는 목사님이 잘 대답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목사님께 다가가 사임하신 것에 대해 근황 및 안부를 묻고 위로의 말을 조금 해드린 것 같은 박민 집사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께 안타까운 마음이 듦. 해서 꿈에서 박민 집사님과 남편 송영진 집사님과 또 송 원장님은 하늘의 군대와 하늘 군대와 사랑의 사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 집 주차장은 우리의 영역, 믿음의 영역, 사역의 영역이겠죠. 그것을 상징. K 목사님이 차를 우리 집 주차장에 주차하시려고 했던 것은 K 목사님께서 우리의 영역 안에 차, 즉 사역의 차를 놓으려고 했던 과정을 상징. 그런데 K 목사님의 교만과 욕심으로 인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신 것.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고 지나온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시기회를 새롭게 하시고 K 목사님도 새롭게 하시려고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시려고 했는데 K 목사님이 교만함과 욕심으로 인해 인간적이고 육적인 마음이죠. 그것으로 인해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한 거죠. 그것으로 인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셨다. 스스로 걷어차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어색한 사이가 된 것. 목사님이 사임한 것은 주님께 목회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상징. 사임을 실제로 한 게 아니라 꿈에서 사임한 것은 주님께서 목회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목회자, 즉 주님의 대리자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임한 것처럼 나타난 거죠. 본인 스스로 목자의 자리를 사임한 것. 주님의 대리자로 주님의 양들을 목양하는 자로서의 위치를 내려놓은 것. 그러니까 아직도 목사로서 시교회를 담임하고 있지만 주님의 관점에서는 주님의 대리자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같기 때문에 지금 사임한 걸로 나온 거죠, 꿈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치리하며 자신의 기준이 주님의 기준이라 여기시고 주님께서 깨어있게 하는 수단으로 붙여준 영혼들을 배척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셨음. 지금 현재도 그렇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법, 수단으로 교회를 치리해 가려고 하는 거. 이건 뭐예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처럼 여기는 것이고 내가 거기에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큰 주님 앞에 부끄러움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속한 목사로서의 일을 스스로 사임한 것과 같음. 남편이 목사님께 뭐라고 한 것은 주차장에 대지 말라고 한 거죠. 목사님 스스로 그런 사임의 길을 갔기에 우리 주차장에 차를 댈 수 없음을 경고한 것. 말 그대로 주님께서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했는데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함께 사역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송영진 집사님이 선을 긋는 거죠. 그러한 경고를 받자 목사님 내면에서 그의 자아가 다시 불끈 일어나며 이게 자기 부인을 못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주님의 뜻에서 더 멀어지는 모습, 겸손, 수용, 순종 이런 것들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K 목사님 안에 영은 주님께서 임하시는 곳에 곁 주차장에 있으라 함. 그래서 주님께서 임하시는 곳이라는 표현은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 즉 예레미야 기도원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 주님이 사역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K 목사님의 영은 그것을 알고 그들과 함께하길 원하지만 혼의 영역에서 K 목사님은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죠. 본인을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만든 그런 당사자들로 여기면서. 그래서 그런 장소에 주차하지만 자신의 부족을 조명받게 되면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는 모습. 이게
수용하지 못하는 자세, 교만한 자세인 거죠.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보지 않으려 하고 합리화에 빠지면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위해 더 높은 성장을 허락하지 않으심. 이것은 오히려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높이 성장해서 이런 자세를 가지면 가라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영적 성장론을 저희가 배웠는데 그 성장의 핵심 진리에서 영적 성장론을 보면 두 번째 단을 통과하고 고라의 폐역 아론의 쌍난지판에 지난 후에 허레아 위선이 동행하는 출력정의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바로 가데스 무리바 생수 3차 연단에 들어가는 그 은혜의 샘물을 마시기 전에 허레아 위선과 동행하는 과정을 잠시 겪게 되는데 거기서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서 멸망로, 위험로로 빠져서 결국은 가라지가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아는 이단 교주들, 가라지들이 다 높이 성장하다가 자기 정욕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망한 자들이에요.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고 적어도 두 번째 연단과 아론 쌍난지판의 과정은 지난 다음에 그렇게 가라지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죠. 이것이 목사님의 영의 상태, 이렇게 높이 성장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가라지대에 싹이 있기 때문에 더 성장하시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거죠. 물론 목사님이 지금이라도 고치고 또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면 더 성장할 길이 열리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가라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기에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시고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대접받고 싶은 마음, 성도들에게 왕처럼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 교회를 내 교회처럼 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던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죠. 자신의 부족함을 조명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심, 그것이 큰 장애. 그래서 싫은 소리 하면 더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죠. 그로 인해 주님 앞에 목자로서 직분을 잃은 꼴이 됨. 아직도 현재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하고 계시지만 주님 앞에는 목사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게 되는 거죠. 시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목자 잃은 양들이 모여있는 곳. 교회의 형태를 갖추고 목회자가 있고 또 나름대로 잘 생활하고 있어도 영적으로는 목자 없는 양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백성들 보시면서 우셨거든요. 심히 민망해 하셨거든요. 그런 상황인 거죠. 각자 도생, 각자가 알아서 살아남는 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리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영적인 목자가 없음. 그래서 이리는 마귀들이죠. 악한 영들로부터 공격받을 때 그걸 지켜주는 목자와 같은 든든한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교회 목회자들에게 주님의 권위를 입혀주시고 목양하도록 하시는데 그러한 권위를 거두신 것, 주님으로부터 교회 목사님을 통해 흐르는 영적인 것은 없다는 것, 이것은 교회 목사님 스스로 차단한 것, 안타깝죠. 주님이 너는 그만해 이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스스로가 그것을 놓지 못하고 차단해 버렸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타락한 목회자죠. 네, 쭉정이죠, 쭉정이. 지옥에 가지는 않을지라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참 종이 되기는 어렵죠. 네.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공부 못 받으니까 스스로가 주님의 말씀인 양 만들어내야죠. 자기 생각을 주님의 생각인 양 주장하게 돼 있죠. 네. 껍데기만 그럴싸하고 내용물이 없는 겁니다. 교회 목사님의 그런 상태가 많이 안타까운 것. 그래서 나에게 박민서님이 사임하신 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꿈에서 들었거든요. 그런 마음이 든 것. 송 원장님한테서 교회 목사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느껴졌던 것은 옆에 계시던 송 원장님이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박민서님 느끼셨나 봐요. 꿈에서. 그것은 교회 목사님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 주님이 교회 목사님을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다시 돌아오기를,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송 원장님 통해서 느꼈다는 거죠. 그것이 꿈에서는 안타까움으로 나타난 것.